2022년 8월 26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5장 2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 어려움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데에는 욕심이 따라오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절제가 있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리더이고 선도자인데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은 바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향은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생길까요? 통찰력에서 나오는데요. 통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은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한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데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은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윤리적, 도덕적 의미에 머무는 정도의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범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힘써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현재에 안주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써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늘 자문하고 현재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답하는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강조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믿는 자, 믿는다라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근간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성립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 속에서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핑계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빈축을 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곡된 종말론에 빠져서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함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에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삶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또한 그리고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로 방향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말씀의 교훈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성실과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정말 빛 대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